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게 되죠. 감사절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도 전에 또 감사하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감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는 번잡하고 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속썩이는 자녀나 손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이의 반항심과 탈선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급기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보직이나 이직을 혹은 승진을 원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퇴직을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병이 낫기를 구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오히려 또 다른 곳이 안 좋게 되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깨지기 직전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배우자는 오히려 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술과 담배, 알코올 중독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역시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움을 위해서 피할 길을 구하지만 그 상황도 여전히 올 초나 연말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감사한 조건을 찾기가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과 야속하다는 마음이 한켠에 생기게 되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봉사도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이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깐에는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왜 내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난 참 의문이 든다 하는 그 한숨이 깊게 배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자신의 31살 된 동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것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내 동생이 3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라는 통보의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고 이 소식을 먼저 접한 내가 또 다른 가족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목사로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그 실질적인 질문을 목사로서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가 가득한 감옥에 갇히기를 반복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매번 감옥에 갇히기를 반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내가 돌로 매질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과 파선하는 괴로움을 숱하게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도 포기했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복음 하나 전하겠다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매번 저에게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날개를 달고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고통과 어려움을 반복하여 받게 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한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했고 도대체 그가 하나님 앞에 안 한 게 뭡니까? 1차에서 3차, 4차에 지나는 그 전도 여행을 해가면서 온 힘을 다해 주의 일을 쏟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며 그 매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상황을 풀어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한 옥중서신의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옥중서신마다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담겨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구절들은 그가 다 옥중에서 쓴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분명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과 괴로움 속에서 걸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아닙니까? 라고 쉽게 회피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 철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도 괴로움 속에서는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죽고 싶고 선지자들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내가 더 이상 선지자 노릇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지 뭐가 다가와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는 인내할 수 있고 그러한 철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늘 감사였습니다. 80세가 다 된 한 권사님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들 셋을 낳았고 2명을 먼저 하나님에게 보냈습니다. 2 아들 모두 다 암이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저는 그 2 아들을 모두 다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80세 노모를 그 할머니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 차라리 내가 이 나이 또록 안 살고 빨리 죽었으면 자녀보다 먼저 가는 것이 더 행복했을 텐데 먼 나이에 이렇게 오래 살아서 두 아들까지 저렇게 죽는 거를 내가 다 봐야 되는가. 그 고통이 마음에 찌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일날 그 권사님을 보고 악수를 할 때마다 그 권사님은 항상 웃으셨어요. 웃는 척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또 웃는 척을 할 이유도 없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권사님은 항상 그 감사의 얼굴이 늘 넘쳤던 것이죠. 그 신앙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 불만을 쏟아내죠. 그리하여 그 지체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일들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내 안에 감사가 없더라도 어거지로 강제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우리의 의무인 것 맞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내 안에 없는 감사를 의무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들에 익숙해져 있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으십시오. 태도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니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되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태도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또 주님의 힘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과 태도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는 종교적인 의무이라거나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강요를 당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별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선물을 받으면서 예의상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거칠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것이 모를 리가 없고 기쁨이 될 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거지로 입술로 그냥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나 영광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 태도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현재의 삶을 감사를 통해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일관하는 그 성도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불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영혼이 추해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시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한두 시간 동안 다 쏟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 오늘 새 힘 얻었어. 불평하고 나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네.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기분은 더 착잡해지고 다운이 되고 괜한 말을 했다라는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한 마음만 겹겹이 쌓여 들어올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 샘을 얻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불평인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디서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안 됐지만 감사해. 주님이 일하고 있으니 감사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고
그 바뀌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예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이 항변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너무 지금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당신 너무 부당합니다. 해도 지금 너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괴리감이 점점 심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서 기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것도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한다 한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추어서 뭘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쾌재를 부르죠. 드디어 주저앉았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졌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름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 다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얄팍한 기준과 내 어줍지 않은 지성대로 생각대로 구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다 그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돌아보세요. 그때 기도가 응답됐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더 믿음으로 이탈됐을지를.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일반 성도인 나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는 영빨이 좋으니까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목사인 제 기도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이 허다합니다. 저도 올 한 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도 이루어주시는 것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와 정반대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내 기도의 제목보다,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시고, 내가 애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더 애탈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한 것 가지고 제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큽니다라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신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의 어리석인 생각이나 조바심으로 하나님을 닥달하거나 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만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정반대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저는 올해 위임을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수년일지 10년일지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묻게 하시면 묻는 것이고 보내시면 저는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좌우하지 않겠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자 목사였던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학비를 줄 수 없으셨고 지인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 학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지인들의 모든 상황들이 다 어려워지자 학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도피성 군대로 입대를 했죠. 저는 학비가 필요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고민하다가 군 장학생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2, 3년을 장학금을 받고 4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 장교로 임관하여 5, 6년을 복무를 하고 나오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저희 부모님들도 이것에 동의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셔서 저는 지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저에게 꼭 합격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1차를 합격을 시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기쁨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체력 시험이었는데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여 저는 없는 돈에 헬스장까지 끊어 열심히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1급,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다 끝내겠다. 오래 달리기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왜 연락을 주지 않지? 그래서 학군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2차 언제입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제 이름이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줬는데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산화가 안 됐다지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일인가? 아니 국가에서 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할 수 있나? 그럴 리가 없대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저의 합격은 취소가 됐습니다. 합격 소식에 기뻐했던 우리 집안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밥맛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증에 거의 빠질 정도로 내가 유일하게 잡고 있던 그 희망이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뜨리려면 그냥 한 방에 떨어뜨리지 왜 날 들었다 날. 너 높였다가 떨어뜨리면 더 아플 것 같아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들었다 놓으시는 겁니까? 나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게 아닌가. 그 심정을 가지고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한 나를 너무나 심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일반병으로 군대를 다녀왔고 누나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역시 당시에도 학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를 채워주셔서 단 한 번의 휴학도 없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학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줄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마칠 때가 29살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되었으니 당시에 총회 법상 만 30세 이전에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빨리 어릴 때 졸업을 하게 된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군 장학생이 되어서 선발이 되어
군복무를 했다면 지금쯤 제대할 때가 되었겠구나. 5년 이상의 복무를 했을 거고 이제 내가 슬슬 신대원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가 이때쯤 됐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군 장학생이 되었더라면 나의 꽃다운 20대를 전부 군대에서 불태웠겠네.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하여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교로 몇 년간 복무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몇 천을 갖고 나오면 그 돈으로 대학원 3년의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목돈을 가지고 나도 20대 때 유럽의 해외 배낭여행쯤은 한번 갔다 와야지 라거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 돈을 준비해야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목사가 되기 위해 20대 초반에 이러한 나름의 계획을 세웠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들 20대 때 어떻게 사셨어요? 다 나이트도 가서 발바닥 좀 비벼보고 춤도 추고 젊어서는 이렇게 한번 놀아봐야지 하면서 다 불태웠잖아요, 젊음을. 그랬을 때 저는 21살 때부터 철저하게 목사가 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계획을 세웠으니 주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 더 빨리 저를 목사로 준비시키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빨리 저를 사역의 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27살에 어차피 학비가 필요해서 군 장학생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였다면 단 휴학 한 번도 하지 않고 3년을 마쳤으니 더 많은 시간을 저는 번 거죠. 어차피 목표는 학배였으니까. 그건 하나님은 그 학비를 주셨고 저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좌절되고 당시에 큰 실망을 가졌지만 그 계획을 이해하게 된 것은 거의 10여 년이 지난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위대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부터도 제 계획의 반대대로 일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믿어 힘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지금 내가 무엇이 늦어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감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자리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크기이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과 이 좌절과 실패가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 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응답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화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주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로 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네, 거기에서만이 감사가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슬픔과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서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곳에서 토네이도와 태풍이 불어서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만들고 실종된 사람들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람을,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 불행을, 이 재난을 주셨는가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의 선순환을 만들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발전시킨 행위로 인하여 더 큰 대폭발과 지진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더 거대한 이 방식으로라도 이 지구를 순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몇 명이 죽고 땅이 갈라지고 일어난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단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음주운전을 한 누군가가 무고하게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지만 우리는 그가 무고한지 악한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선량한 아버지고 회사를 건실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인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단지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건과 사고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이 모두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신실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가방을 들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는 길에 차에서 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죠.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세 기간에.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회 가는 사람을 저렇게 새벽에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그 권사님의 그 삶으로 어떤 영혼이 장례식장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을런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계획의 한계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스스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판단한 후에 아하, 옳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좋으신 분은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그러하기에 결과도 항상 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만드시는 모든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그 하나님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감사를 결정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대상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한다 해보십시오. 힘과 능력이 있고 그의 성품이 워낙 좋기에 그가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가 안 해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마음이 없어.
다 해줄 사람인데 안 해주는 거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바라는 바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 믿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겠느냐. 그분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입히고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목숨이 끊어질 그날까지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놓지 않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채우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의 모든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